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강건하시고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특성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조그만한 쾌락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절제하면서 가급적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생활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특성이 유교적인 풍습에 그 밑바탕을 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높으신 분입니다. 그 높으신 분은 우리가 어찌 가까이 뵙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높은 자를 대우해야 하고 어른을 존중해야 하는 유교적인 사고 방식에 기인합니다. 물론 그 마음가짐은 예의가 있고 좋은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른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충분히 친해져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자랐어요. 술만 마시면 왜 그렇게 맨날 패는지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와 친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기를 향한 아빠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주 안달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라도 막 주고 싶어서 아끼지 않는 아빠 같은 분입니다. 그런 아빠는 자식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뻐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아빠를, 그런 좋은 엄마를 보면서 아가는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며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최 씨와 박 씨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왜 닮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개념도 아니고 천국 가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뜻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인격이 생겼습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인격체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인격체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시며 즐거워하고 느끼시고 사랑하시며 무엇인가를 바라고 고통도 당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저를 알고 있지만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소통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클레르보의 대수도 원장이었던 성 바나드는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맛보았습니다. 오 생명의 떡이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원 없이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셨습니다. 오 생명의 샘이시오. 그럼에도 우리 영혼을 당신으로 더욱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옛날 하나님을 찾았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영적 씨름의 오랜 시간에 비례해서 더욱더 컸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영적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시편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쁨의 환호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비슷한 시편의 말씀이 또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온 인격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바랬습니다. 다윗은 주의 임재가 결핍된 상태로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것을 찾기까지 헐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메마른 강야에 머무는 동안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재물과 지위와 신분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잃어버린 후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애굽 왕궁의 그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대릴사이가 되어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즉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인자요, 도망자요, 재산 하나 없는 알거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또한 그런 상황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온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우리의 위기를 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초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형편없이 축 처지게 된 것은 바로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만은 모든 영적 성장의 원수입니다. 불타오르는 갈망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날, 고통 가운데 눈물 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타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 인물들이 접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주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오히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부지런히 찾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등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듯이 고난은 다윗의 신앙을 되려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은 없었으나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63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등지고 그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그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버려도 오직 주님만큼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금은보화를 가득 쥐고 있는 부자의 두 손보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주님을 향해 내밀고 있는 다윗의 손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재물도 보아도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영혼은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오직 그러한 삶만이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저녁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잠에서 깰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잠을 잘 때에도 잠에서 깰 때에도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라는 말은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내가 주님께 꽉 붙어서 주님께만 매달려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한 8살 정도였는데 형들을 따라 강원도 산등성이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산꼭대기를 향하여 열심히 오르다가 제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산비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산은 높아서 가파른 길이 많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살겠다고 구르면서 손에 무언가를 막 잡는데 잡히는 풀들마다 다 뽑혀나가고 계속해서 아래로 구릅니다. 그러다 다급해진 저희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면서 잡은 풀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저를 끌어올려 주고 나중에 아래를 보니까 밑에는 가시덩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누가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겨서 가겠습니까?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엄습해오지 못하고 그 어떤 불행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며 더욱더 주님께 매어달리며 주님께 더욱더 붙잡고서 주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여, 그 은혜가 어찌 아름답고 위대하고 크신지 저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